2021년 첫 주일 예배 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그런데 조금은 특이하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교회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이 본당에 모여서 이제 2021년이 됐다. 2021년 또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너의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 땅을 신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은 요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삶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감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는 거, 이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첫 번째는 공감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두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어? 라고 더 이상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죄인들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죄를 지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겨주시는데 어디까지 섬겨주시는가? 어디까지 섬겨주시는가?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기까지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섬기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게 산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죄에서 구해주어서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번째는 바로 섬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이 땅에서 아주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의 모습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참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참 세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진짜 무엇이냐?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그게 사랑이야?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요한에서 3장 16절에 말씀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서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이 말씀에 첫 번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전에 먼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위해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이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할 때, 이 사랑을 조금 체험해도 안 돼요. 풍성하게 체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구해주고 그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노력도 안 해보고 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누군가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무능력할 수도 있지. 그래,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그 사람이 무능력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고통에서 구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사람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원죄를 지니고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악한 뱀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잊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주섬주섬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수치심을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져서 사고는 쳤는데 그 사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무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가죽옷을 입혀 입히십니다.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무능함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죄를 져서 고통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고통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고는 치는데 그 사고로 인한 그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이후에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이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 이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뻐도 그냥 보통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깨를 냅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뺏어가려고 하다가 날 죽일 수 있으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온누이 관계다. 남매 관계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그 아내를 구해주지 못하는 무능함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사고는 치는데 그 사고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사는구나.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엉뚱한 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긴 한데 7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짓는데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 이 무능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라는 걸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능하더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문제는 만나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참 인간의 그 연약함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함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대요. 우리의 그 무능함을 통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섬김의 그 사랑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작은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능함을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지. 너가 아무리 애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섬김의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뭐 그것도 못하냐? 왜 그것도 못하는데?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구해줄게.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만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고는 쉽게 쳐요. 사고는 쉽게 치는데 문제는 쉽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문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그것도 못하는데 라고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연약함을 통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삶 속의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신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신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주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